오해를 안 하면 참 좋은데, 오해를 잘 안 하면 오해를 안 하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를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해를 하면 결론이 뭐냐 하면요, 오해를 딱 하면 그 결과가 뭐냐, 비극으로 끝나요. 오해가 딱 되면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고 유익이 전혀 하나도 없이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해의 결과가 비극과 손해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좀 오해를 덜하고 오해를 안 하는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도 보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가정 안에서도 오해를 하면요, 가정 분위기가 공기 색깔이 달라요. 칙칙하고요, 어둡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오해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빨리 풀고 빨리 해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를 이겨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오해를 이기자. 제가 오른손을 딱 들고 오해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자, 제가 준비. 그럼 할렐루야 딱 해야지. 준비. 자, 오해를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아이고, 데모를 많이 해보셨나 봐. 오해를 이겨야 돼요. 오늘 오해를 잘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오해를 보면 오해가 종류가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달라. 오해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오해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여자분인데 약 먹고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부인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까똑하고 이렇게 뭐가 왔어. 딱 왔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사랑해 하는 문자가 딱 뜬 거예요. 와, 가슴이 철렁했어. 평생 남편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이 남자도 나밖에 안 사랑할 것이다, 나밖에 정말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자기 말고 딴 여자가 사랑해 까똑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문자를 보자마자 충격받고,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약 먹고 가셨다는 거예요. 약 먹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톡을 누가 사랑해라고 보냈느냐 봤더니 친여동생이, 누가? 여동생이 보낸 거예요. 오빠 사랑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가족적인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뭐 했어요? 오해를 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해는요 비극을 낳게 돼 있어. 오해는요 손해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길면 길수록 안 좋으니까 오해는 신속하게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있어. 자, 여러분,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많은 오해의 종류가 있는데 제일 큰 오해가 뭐냐? 어떤 오해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모든 오해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오해를 다 합쳐봐도 예수님의 오해 외에 더 큰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오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예수님의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몰라서 이 정도밖에 몰라. 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대략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기독교 창시자. 기독교 창시자. 기독교를 만든 분이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빨리 얘기해봐.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냥 소리 크면 그냥 말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오해야.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 예수를 안다? 이거는 겉모습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창시자로만 알고 있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월 25일 날 출생하신 분, 성탄절에 태어나신 분, 이렇게 안다는. 틀려요, 맞아요? 맞지. 이거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안 돼. 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25일 날 태어나신 분이지?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는 누구? 누구예요? 요셉. 어머니는 누구? 메리. 그래가면서.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 아는 사람은 아주 겉만 아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도밖에 몰라. 몇 살에 살아요? 33년 반 개월 살았어.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살다가 가신 분. 맞아. 틀린 게 아니야. 이거를 보고 예수를 안다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 2023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다 맞아요. 기독교 창시자, 25일 성탄절에 태어나신 분, 요셉, 마리아, 그 다음에 33살 사시다가 2020년 23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거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더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야. 이 말은 모독하는 말이야. 왜? 예수님의 겉만 아는 거지 본질은 모르고 얘기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딱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해라는 이 말씀을 잘 듣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오해가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부간의 오해 벗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오해에 대한 부분이니까. 또 여러분들이요 친구간의 오해도 딱 벗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자, 여러분 목사님과 혹시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도 걷어가시기를 바라고 벗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벗어지기를 정말 저는 바라요. 왜?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에게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은 했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걸 보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냥 겉만 알고 있는 거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설명했는가?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태초에 상곤이라. 따라서 합시다. 상곤이라. 나는 태초에 상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야. 틀려 이 얘기하고는. 나는 태초에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있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또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자다. 따라합시다. 창조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태초에 상곤이라 나는 창조자다. 이 말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 말은 엄청난 얘기라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위대한 왕이 있고 위대한 장군도 있고 위대한 과학자도 살았고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이 말을 한 간이 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간이 커야 얘기를 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기 전에 뭐냐? 그 전에 나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에 상고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라고 하면 창조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야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창조자가 했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어.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어 다녀 버려요. 어디 다녀요? 그건 자연계를 예수님은 가지고 놀아. 예수님 바다 위로 탁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따라서 합시다. 바람아 잔잔하라. 따라서 합시다.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잔잔해졌어 파도가. 바람도 뚝 그쳤어.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자연계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계를 갖고 예수님은 놀아버려요. 자연을 가지고 법칙을 깨뜨려가지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창조자가 한 일일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세요. 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로 탁 바꾸는 거예요.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2장 보면 물로 뭐를 만들어? 포도주를 탁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창조하신 분이 물을 살짝 바꿔가지고 포도주 못 만들까? 만들 수 있지. 아니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거 못 바꾸겠냐고. 충분히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창조자고 상고자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 태어나면서 앉아있던 사람을 벌떡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소경을 눈을 확 떠가지고 눈을 보이게 하더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수록 더해.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하여 시체가 썩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 시체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무덤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야 뭐하느라? 나오느라 탁 했더니
궁둥둥 이렇게 미라처럼 감아놓은 그 미라를 옆에 사람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걸어 다니더라는 거야. 아니 죽음을 이기신다고? 그건 뭐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사흘 나흘 만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자, 이런 자연계의 법칙을 깨뜨린 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가 태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분을 얘기하고 자기는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정확하게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갈수록 더해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느냐? 자기는 하나님이래.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옷을 입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돼. 왜?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습을 좀 보고 싶었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그 사람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못 봐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야 너 나 보면 죽어. 근데 뭐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래도 안 죽게만 해주시고 하나님 조금만 좀 보게 해주세요. 너 죽는다니까. 잘 봐봐.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그래도 너무 궁금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조금 뒷모습이라도 살짝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에게, 인간인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싹 보여줬는데 어떤 모습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뒤통수만 살짝 보고 가셨다. 보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쫙 제 이런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막 하는데 그날 와서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 나 보면 죽어.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끝나. 못 봐. 그래서 뒤통수만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뭐 뒤통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뒷모습만 딱 보고 모세가 딱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딱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봤던 모세의 몸이,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데 죽을 것만 같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앞에다가 수건 좀 싸주세요. 그래서 수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앞에서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렬하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봤다는 거야. 그렇게 두려웠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는 족족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인간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분이 뭐로 오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아하는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어른도 아니라. 갓난아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든이 딱 걸어다니는 거 보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얹으려고 막 집사님들 예빈이도 막 안고 막 이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정말 좋은 갓난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아이로 오셨어요. 근데 본질은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오셨지만 속은 하나님이세요. 속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양씨고 뭐 병씨고 그러면 그 씨를 받아서 왔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누가 씨를 주셨느냐? 성령이 씨를 주셔서 여자의 그 몸에다가 성령이 탁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탁 탄생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실제 아빠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9번째 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왜 죽어? 여러분들 왜 죽습니까? 여러분 다 나이가 들으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여러분 다 죄 때문에 죽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인의 몸을 입고 여러 모든 만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내 죄를 위해서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느냐? 죽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신 분? 부활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부활했어. 죽음을 깨뜨리고 나사로를 부활시킨 분이 본인도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버렸다고.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야, 예수님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디로 가세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네, 고향으로 가겠다. 고향으로 가신 분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12번째는 뭐냐?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대. 그게 뭐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느냐? 이 세상에 오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는 흰옷 입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다 올라가. 그걸 뭐라고 그래? 휴거라고 그래. 따라서 휴거. 공중으로 올라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자고 한 사람은 일하다가 그냥 올라간다고 그랬어. 이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있지만 이 자리에 못 올라갈 사람들이 있어. 두려운 거야. 예수님이 재림 때 올라갈 사람이 있지만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 그럼 주님이 공중에 딱 임했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는 그러잖아요.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 몸이 슉 변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 근데 올라가지 못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뭐 하느냐? 공중에서 뭐냐? 혼인, 결혼 잔치를 한다고 그랬다. 무슨 잔치? 혼인 잔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결혼하잖아. 그 결혼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혼인 잔치 할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라고. 뭐 해보라고? 그래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창세기 때 결혼 제도를 주신 건 뭐냐? 종말 때 주님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으로 우리를 다 올라가서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휴거의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휴거의 날. 올라가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내가 참여하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 5가지만 아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올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한 걸 드려야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뭐냐? 요 5번부터 12번까지야. 5번부터 12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올라갈 사람을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올라가냐 못 올라가느냐 중요한 거. 요것만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지금부터 여러분 가운데 5번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까지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저쪽은 좀 없네 소리가. 다시 5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을 믿는 사람은요 제정신으로는 못 믿어.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처음부터 계셨다고? 웃기는 소리. 창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더 말 안 되는 소리. 아니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거 십자가 아이고 안 믿어져. 부활 뭔 부활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갔다고 뭘 승천해. 말도 안 돼. 재림 동화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러면요 못 갑니다. 잘 들어야 돼. 기독교는 뭐냐? 요거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아멘. 5번부터 12번까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심각해. 못 올라가. 자, 물어봅시다. 나 안 믿어진다. 쪽팔려서 못 올리는 거지. 진짜예요. 근데 요거는요 제정신으로는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요거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져. 신기해.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제자들이 믿어. 그리고 순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5번부터 12번까지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 휴가 안 되면 어떡할까? 천년왕국 못 가면 어떡할까? 염려들 하지 마. 요 12번까지만 딱 믿어지는 사람은 맨정신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딱 접촉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믿어진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이해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따라서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된 사람들. 아멘. 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믿어지고 받아지게 되고 이것이 전혀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거 가지고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진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다 믿어지시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화자찬을 한번 하면서 야, 너 참 잘했다. 예수 믿기. 시작.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시작. 잘했다 해야지. 너 참 잘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있었고 창조자고 그리고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마오자 위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요 5번부터 12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주장하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돼. 따라서 반응. 어떻게 반응할 거냐? 대충 3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어. 뭐냐? 여러분 이 3가지를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째는요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냐? 거짓말쟁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과장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사기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딱 들을 때 거짓말이다라고 딱 인정된다면 아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와서 사기친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에요. 왜? 비가 오지만 오늘날 뭐하러 가야 돼? 예수 없으면 놀러 가지. 뭐하러 여기 있어요? 예? 놀러 가지 뭐 하겠냐고. 이렇게 좋은 날 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무슨 짓을 하냐고. 생각해봐. 뻥이면 거짓말쟁이면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돈도 막 내고 이거 다 속는 거야. 속는 거. 사기치는 거야. 예수가 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믿는 사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커요. 왜 그러는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뻥쳐가지고 사기쳤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큰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거짓말이야. 근데 다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인류를 사기치려고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무슨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첫째, 누가 순교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 거짓말하는 스승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아니 거짓말하는 그 스승을 위해서 누가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럼 12제자만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로마 박해가 왔을 때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의 대열에 들어갔어. 6.25 동란 때, 우리가 6.25 전쟁일 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해서 가려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전라도 가면 그 교회들이 있어요. 한 교회 사람들이 다 순교당해. 왜 순교당해? 이 거짓말쟁이한테 왜 순교를 당하냐고. 왜 순교를 하냐고.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선교사들을 보세요.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서 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 뭐로 해석할 거야? 거짓말장이라면.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세상을 자기 목숨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몰아치려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인류의 16억 명이에요. 몇 명이요? 정리가 잘 안 되지. 16억 명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 말을 동의하는 사람, 요거를 동의한 사람들이요 16억 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기치는 게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 예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 진실하고 점점 맞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오신 분들이야. 아니요? 여러분 오신 분들 다 예수 맞다고 오신 분들이지. 맞지 않으면 뭐하러 이 아래 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은 뭐냐? 사기꾼이 아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정신병자다. 따라서 정신병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생각해봐. 예수님 미쳤어. 어떻게 미쳤냐? 과대망상 환자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지. 그럼 거기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문제가 또 생겨. 예수님이 정신병자고 예수님이 사기꾼이야 이 말하면요 거기에 문제가 더 커. 이걸 해결해야 돼.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2000년 동안 정신병자의 말을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인용을 한 줄 아십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왼밤을 돌려대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많이 인용해. 자, 인용 많이 한 것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를 진다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병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냐고.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신병자다 그러면요, 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상고자고 자기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통해서 쫙 증명해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의 유일한 정말 놀라운 일은요, 부활을, 사람들이 다른 인간적인 종교들은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만 빈무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들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의 요세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사가예요. 이 두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 부활의 사건을 총체적으로 다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싹 증명해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혹시 여기에만 있어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해를 풀고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는데, 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더 좀 말씀을, 역사적인 부분을,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예수님만큼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준 분이 없어. 뭐냐? 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행했는가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 여러분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와 예수님을 빼놓고 할 수가 없어. 정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치 싫어 나도 솔직히. 근데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입니다. 정치의 세계에 첫 번째 영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보세요. 정치 그럼 뭐냐?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민주주의의 그 틀을 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링컨에 의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자유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온 것은 예수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조지 워싱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수많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자유주의의 틀을 만드는 부분들이 거의 대통령, 방금 얘기했던 대통령, 두 분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근대 모든 정치 형태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민주주의를 논할 수가 없어. 대통령. 여러분, 예수님과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와 경제,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나라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개신교 나라입니다. 미국 포함해서 개신교 나라들은 거의 잘 살아요. 근데 왜 잘 살게 됐느냐? 예수님이 주장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인정했더니 나라가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은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잘 살잖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일본의 신은 몇 개입니까? 모르죠. 일본의 신은요 800만 개예요. 몇 개? 800만 개 신이 있어. 다 신이야. 다. 책도 신이고요, 의자도 신이고요, 별로 먹게 다 신이더라고. 뭐 주방장 칼 쓰던 것도 나중에 신으로 섬기더라고. 신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렇더라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거는, 일본이 쉽게 말하면 잘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일본을 도와줘서 그래요. 뭔 얘기냐 보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3개월만 안 사주면, 미국 자동차가 뭐예요? 미쓰비시, 혼다, 도요타 이런 차들이잖아요. 3개월 안 쏘면 경제가 밑바닥 타락된대. 우상 숭배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니까 일본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잘 사는 다른 하나는요, 지식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어. 우리나라는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전부 뭐냐? 대학 교수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예수 때문에 잘 살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사회제도. 여러분, 사회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회제도가 있잖아요. 여러 제도가 많아요. 여러분, 사회제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1인 독재 체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예수님이세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 대학생 선교를 만드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몇 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냐?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요 공산주의자였어요. 아셨어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어. 남노당 계열에. 그래서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장군 한 명이 뭐냐? 위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사람을 살립시다. 그래도.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빨치산 고 있는 빨갱이 모든 분들을 전부 다 뭐냐? 이 사람 때문에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전향을 해. 전향을 딱 해가지고 나중에 별 2개 달다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요, 우리나라의 남노당이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어휴,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저 다 공산주의자를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학생들한테는 성경 제자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 의식과 교육에서 바꾸게 하려고 뭐가 나오느냐? CCC가 나온 거야. 아세요? 모르죠. CCC가 왜 나온 줄 아세요? 공산주의 의식을 자꾸 가르치니까 그거에 반동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CCC를 통해서 제자 사역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1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복음화 돼가지고 기독교의 많은 교회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반대로 의식과 교육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386
586 이런 사람 전부 주사파 이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갖고 교육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제자 교육을 시켜. 공산주의 제자 교육, 기독교의 제자 교육 해가지고 이 둘이 계속 나가는데 그 의식과 교육 받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금 갔느냐? 국회까지 들어가는 게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이라.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게 뭐냐? 성경 공부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자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된 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군사적으로 보세요. 군사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보세요. 한국의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메가다 장군. 우린 그분의 은혜를 잃으면 안 돼. 미국의 그 은혜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가더 장군은요 담배를 딱 피요. 담배 피는데 담배 피면서 뭐냐? 성경 들고 다녀. 건방대 있잖아요. 이거 또 이게 생긴 거 동그랗게 해서 이게 쭉 튀어나온 거. 그걸 담배를 피면서도 뭐냐? 성경을. 부모님의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응?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잖아. 루즈벨트 대통령도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기념관에 보면요 13살 때 입었던 옷이 세례복이 있어. 그 세례복 어머니가 직접 만든 그 옷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군사 전략에 뛰어난 사람들, 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군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문화를 볼까요? 문화. 여러분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화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세계의 문화 문명을 보면 대륙별로 문화와 문명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아시아는 중국을 통해서 중화 문화가 생기잖아요. 중국이 중심이야. 여러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가 생겼습니다. 유럽에 가면 나일강을 중심한 유럽 문화가 생겼다고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고 남미 가면 남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가면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계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이곳이. 그러면 결과가 뭐냐? 세계적으로 각 문화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뭐냐? 다른 사람, 이 문화의 중심지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문화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뭘 지금 이겼느냐?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각 문화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 문화를 다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냐? 달력이 달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3년 몇 월? 11월 5일이잖아. 이거 달력을 누가 만들었어? 빨리 끝나라고 하네. 응? 빨리 끝나라고 그래. 항상 꺼놓는데 오늘 안 꺼졌어. 달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그분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2023년도가 됐다는 거야. 지금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도 이걸 알고 있어. 2023년 유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2023년이 흘렀다는.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지구를 뭐 해야 돼? 어떻게 그 잘 알아? 이거 부정한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될 사람들이야. 아니 달력을 얘기하는데 세계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데.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 보세요. 온 나라가 있는데 세계적인 여러분 민족마다 고유 의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남자들이 다 양복 입고 여자는 여러분 다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거요 유럽 문화가 아시아를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투가 있어요 없어요? 상투 없어요. 상투 좀 해봐 여러분. 우리는 전통 문화는 상투 해가지고 갓 쓰고 그 다음에 하얀 그리고 뭐 저고리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기독교 문화가 한국의 문화를 잠식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예수의 문화가 다 먹어버렸어. 왜? 여러분, 영향력이 그렇게 강했어. 예수님의 영향력이. 근데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냐? 전 세계를 지배해서 문화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선택해야 돼. 지금 이제. 자,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정신병자다. 손들어. 오늘 여론조사 할 테니까. 정신병자 아니죠? 자, 예수님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손들어. 한 사람도 없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주장대로 실제적으로 존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이런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의 죄를 지고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느냐?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사실을, 그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믿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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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을 믿는 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휴거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아 천년왕국에 여러분 다 같이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끝까지 변함없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겉으로만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지만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을 마음을 성령이 나에게 밀어주셔서 예수 정말 영접하고 예수를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그날 주님이 휴거를 우리가 하나님 다 같이 경험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결혼 잔치, 정말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